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일이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 사랑하는 사랑과 믿음의 열정도 허락해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시간도 주님 제한 다야와 거룩한 생을 주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지단 찾아나온 주의 성도들 심령마다 예비된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보십니다. 고개 그런 강림 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청량을 비었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며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언제 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정무일을 지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맨 뒤에 교동문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52편 말씀 구절한 절을 교도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밝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나에게 절망하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노시하고 판단하실 때 신선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오신이 제 중에 나를 인도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지키소서. 내가 눈보라 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령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하시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나시고 은지요 유다된 이에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음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시그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동하노라.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3장 되겠습니다. 우리 이재성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고 내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것 새하늘 이루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룩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에 한 장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진실된 예배와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거룩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나약한 삶에 생명을 지게 하시고 믿음이 있지 않은 것뿐만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풍성한 술 믿는 계절에 넘치는 은혜는 은혜의 기쁨을 맛보게 하소서. 영원한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그릇된 생각으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도를 망각하고 실족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죄악과 허물에 얽매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요청을 중요한 날마다 살아가며 채워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 주님의 뜻을 닮아 살아가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삶을 용서받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지금 저희들이 힘나는 고난과 어려움에 맞서주는 지혜가 용기를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지뢰 앞에 결코 자지 않고 담대히 맞서게 하시어 고난과 시련을 통해 주시는 참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님 기도와 영원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가득한 신령들이 모두 주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저희들이 넘쳐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저희들이 무엇도 신뢰하여 주님께 영원 돌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명예에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우리 배달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립 공부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는 찬양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하고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아픔의 십자인 이미지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새 생명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당위의 자신 사랑을 깨닫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며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우리를 위해 능력을 넣어주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서징이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입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우리 이지성 집사님 간구기도 주님 뒷전에 올렸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이재승 집사님 생활의 삶의 형통과 저희따라 우리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주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는 것은 명예와 죽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더욱더 참으로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참으로 천성으로 향해서 복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성길을 힘차게 달려갈 때 성령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생활의 형통과 처지 따라 은혜를 부여서 육신의 건강과 또 물질의 풍요로움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누리라는 것을 사로잡아 유광없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장 되시네 말씀 증거합니다. 진짜 찬양 크게 똑바로 크게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게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에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템포가 조금 늘어진 것 같죠? 요즘은 뭐 듣는 사람 CD도 안 써. 그냥 USB 하나면 그냥 수천 곡도 들어가고 수만 곡도 들어가는데 누가 CD는 옛날에 그냥 꽂아서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늘어져가지고 그리고 끊어지고 참 제가 참 성향이 좀 구닥이라서 이성봉 목사님 천리업종 테이프를 2개인가 3개인가 닳고 먹었어요. 또 듣다 보면 그냥 끊어지고 별로지고 참 이성봉 목사님 조선의 누디라고 그러고 조선의 웨슬레라고 그러고 참 아주 말씀이 영적 깊이가
하여튼 기뻐. 그래서 요즘 그걸 듣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성봉 목사님 이렇게 딱 치면은 거기 이성봉 선교회라는 그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참 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돼야 이게 좀 이해가 되고 귀가 싹싹 들어와. 아주 구수로. 그분이 한창 그냥 집회로 다닐 때는 하여튼 그 당시에는 물론 우리 좀 한국 사람들 마음밭도 참 좋은 때 시절이었죠. 찬양을 얼마나 구수하게 그렇게 하는지 그냥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그냥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래도 그분이 65세 이렇게 앉는 그때 나이는 그 연세가 지금 나이는 아니죠. 이렇게 좀 하늘나라 다녔습니다만 집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인지 들것의 사람들이 그때는 뭐 교통편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막 차도 안 되는 동네도 있고 들것에 들고 다니면서 몸이 너무 약하고 그러면서도 불을 토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삶을 다 그냥 복음의 불로 태워가며 사셨던 정말 훌륭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얼마나 순수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삶을 산화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할례를 명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것은 다 깊은 의미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정말 생명의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제일 선착순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그 할례를 행하라. 할례하지 않으면은 내 백성 아니야. 끊어져. 그리고 조수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할례가 도대체 뭔가? 이 할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 할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할례가 이 정말 이 신약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례는 첫째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이다.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뭐라고요? 표징이다. 표시다. 사람은 뭔가 확실한 표시가 있어야 믿어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드는지 아세요? 이 지구상에는 우상이 수만 가지도 넘어. 특별히 저기 천혜탄 건너 이 일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서 그렇게 자꾸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왜 우상을 만드느냐? 사람은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고 오감으로 느껴져야지만 그래 믿으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이란 말이죠.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우리의 영혼이 존재할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걸 과학으로 증명이 되고 그러면 믿으려고 해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세계가 더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세균도 우리의 육신의 눈을 못 보지만 과학의 문명으로 발달하고 개발한 참 현경으로 들이다 보면은 막 꼼탈꼼탈 발을하고 막 엄청나게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교감되고 마음으로 주고받는 사랑과 그런 그 마음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특별히 이 2계명 중에서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을 갖다가 증거로 하나님이 남자의 생식기인 그 표피를 갖다가 잘라내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스갯소리로 제가 눈이 좀 죽어서 와이셔츠 단축 분용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찌는 잘 들어가 볼 건 다 보고. 근데 여러분 참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너는 뭐 가죽이 모자라 찢어놓은 줄 아냐? 뭘 잘 못 보고 그냥 그러면 야 너는 가죽이 모자라 찢어놨냐? 좀 보라고 찢어놨잖아. 아니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에 가죽이 남아들어서 하나님 거기다 더 붙여놨냐 이거예요. 가죽이 넘쳐나서 거기에 더 늘어지게 더 붙여놓고 위생상 불결하고 거기에 세균이 들어가서 잠식할 수도 있고 그거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여러분 시편 139편 그 14절부터 쭉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땅의 깊은 데서 기이하게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심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묘 막심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스갯소리로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그냥 얘기하려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지. 그 어떤 과학자가 사람만큼 아무리 AI 시대고 무슨 뭐 로봇을 만들고 사람만큼 못 만들어. 기가 막히게 만들어. 하나님은 가죽이 남아들어서 여러분 남자 생식기에 그 표피가 늘어지게 남게 그 붙여놓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여튼 수천 수만 년 이 지구 이 우주가 탄생되기 전부터 그분의 모든 프로그램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기묘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운행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이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 꽃을 지금 사온 지 꽃이 아니죠. 이게 지금 사왔던 게 얘도 꽃은 피더라고요. 피지는. 근데 꽃은 미미하게 잘 잎을 보는 겁니다. 예, 사온 지가 이제 수개월 됐는데 처음에 올 때 이런 큰 아주 진 녹색 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저렇게 처음에는 좀 자꾸 떨어지니 적용을 하더니만 여기 환경에 적용을 하더니만 새로 나온 순들이죠. 처음에 나오는 거는 가운데 이 노란 줄기도 없어. 처음에 나올 때는 보면 여기 속에 보면 있는 거야. 근데 하루가 이틀 지나면 노란 줄기가 싹 생기고 옆에 좀 이 기둥으로 말하면 노란 줄기는 대들보라 그러면 옆에 이렇게 줄기 이렇게 돌다면 요건 그 석가래라고 얘기한다라면 석가래 같은 색깔이 이렇게 서서 처음에 나왔을 때 파란색이 별로 보기가 그냥 거시기하고 별로 그냥 거시기하고 다 아시죠?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아. 근데 자꾸 날짜가면서 이 무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지면서 멋있고 이뻐.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얼마 전 이 화분 하나에 수백 개의 잎이 붙었어. 수백 개. 한 5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얼른 봐도 1000개가 넘는 이 지금 이파리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었다. 사람은 시기성을 추구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 산에 가서 그 난 하나 그 시기한 난 때문에 뭐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3000만 원이다 그 이름이 누가 그 정원이야 팬 사람이 정원 그래서 인터넷에 올리고 사진 찍어 올리고 그래가지고 임자 만나면 이거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고 근데 그 난이 그냥 쉽게 하다는 거죠. 쉽게 하다. 왜 쉽게 해서 변이 종류하게 나중에 그런 걸 만나면 이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들 아무리 쌍질해도 똑같은 사람은 하나 없어. 왜 여러분 지문 하나 가지고 다 동사무소에서 인감 쓰려면 뭐 도장 가지고 하고 뭐 이런 거 없어. 준동만 가지고 그냥 지문 대면 그냥 딱 나오고 어디 그냥 지문으로 문도 촉도 열고 그냥 딴 사람은 이 지구에 75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거 대답 안 해요. 너무 하나님 그 하나님 아주 신묘막박하게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만물을 지으십니까? 우리가 것이 처음에는 볼품없지만 자꾸 크면서 우리 수영이 침해 났을 때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준산이가 시동생인데도 못생겼다고 그랬대. 너는 얼마나 잘생겼는데 얼마나 잘생겼지만 근데 그래서 이쁘지. 이제 엄청 이뻐졌어. 앞으로 미스 코리아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이 더 이뻐져야 돼.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자꾸 하루 이태 신앙의 연주에 더 갈수록 속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참 멋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 아버지로 섬기고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말씀 한가지에 그냥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이 은하계 어마어마한 그 이 세계를 갖다가 말씀으로 1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는 정체성을 달리가는데 거기에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참 높아지게 되는 거. 나는 위대한 사람이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아들 핏값으로 나를 사준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히브리 3장 빌보서 3장 20절의 말씀대로 바로 시민권을 천국에 두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 참 하나님의 지으심에 놀라운 역사를 갖다가 성경이 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이 그에 만드신 만물에 밝히고 나타난 것을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냐.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고.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살포시 열어서 보여준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감춰져 있는 그것을 갖다 보여주는 게 뭐냐? 그분의 지으신 만물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에는 반씩은 쌓여 있어. 도장도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이 이게 진품이냐, 이게 짝퉁이냐, 가짜냐 이거 분별해야 진짜하고 가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진품은 진짜 엄청난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긍휼과 자유와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다 나타내 보여주는 데도 이 선악과 따먹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1500년, 신약의 100년,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갖다가 34명에서 36명 정확히 숫자는 몰라요. 이렇게 이 책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됩니다. 기록한 사람들이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000년의 격차가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500년의 격차가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 400년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절대 몰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기록한 것이 무엇에 가서 맞다느냐? 바로 예수에 가서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느냐? 그 많은 사람이 수천 년의 격차를 벌이고 기록했는데 어떻게든 그렇게 기록이 되느냐? 이사야 34장 16절 보면은요, 너희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아브라함하고 세대 차이가 한참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어떻게 창세기 그때를 알고 그걸 기록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몇 살에 불을 받고 어디에 살았으며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으셨으며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갖다가 모세가 지금 봤어요? 무슨 뭐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녹음해 놓은 게 있어요?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당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기록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주님은 이 신약성에서 요한복음 그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얘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면 5건밖에 없어요. 이게 66권이야. 66권 다 아시겠구나. 5건밖에 없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모세 율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5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기록한 그 5권의 책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주님이 그러신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조금 전에 보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다윗에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저는 세상 지식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도 예수를 아니고는 성경 풀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참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신 표징을 증거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데 우리가 까막눈이 돼서 그걸 못 봐.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도행전에 부름받아서 아주 강렬한 진맥질 바르고 꼬꾸러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앞으로 보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딱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비닐 같은 것. 유격것이 벗어진 거예요.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도 바울은 완전히 사람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다. 대단하게 교만하고 대단하게 아주 혈기왕성하고 대단했던 스스로 그렇게 교만하던 그 사람이 나는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계시다. 성도들 중에 진짜 작은 자다. 그러면서 참 8달 반 만에 내가 태어난 자 같은 자다. 참 만삭되지 못해서 낫다. 이렇게 겸손한 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소문이 너무 길어서 시간을 자꾸 너무 많이 가는데 여러분 이 할례의 이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장이 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끝장이 나요. 결국은 이 땅에 살다 죽음 앞에서 실패자요 패배자요 아주 그냥 절망적인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4장으로 가서 이제 출발을 하죠. 출애굽기 4장 20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향하는데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가지 은사, 가지가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을 때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양치기는 그런 뱀이나 때려잡고 그냥 그냥 이 늑대나 쫓고 그러던 추하던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위대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를 출발해가는데 그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이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누구냐? 그 아내야. 모세의 아내가 십보라예요.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뼈피를 잘라서 그 모세의 발 앞에 던지니 하나님이 모세를 놓으십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이 뭐라 그러냐면 이 십보라가 했다. 당신은 정말로 내 피난편이로다. 이 피난편이라는 말이 뭐냐? 아주 강한 욕설이에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이 말은 축복적이고 좋은 얘기가 아니고 아주 욕설이고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왜냐? 내가 왜 당신을 만나서 아들을 낳아주는데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그 율례에 따라서 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 피를 흘리고 이 고통스러운 이 생식기 가슴을 잘라야 되느냐? 원망스러운 그 말이 당신은 진정 내 피난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하게 쓰려고 애국에서 참 바로온 그 아들로 40년 그리고 광야에 40년 80년을 훈련하시고 이제 막 사명을 맡겨서 애국으로 가는 가운데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이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80년 동안 공들여 저거 그냥 이제 참 양육하고 훈련하고 해서 이제 쓰려고 사명을 해서 애국으로 보내는데 중간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여기 뭐냐? 거기에 말씀하시는 내용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세가 아들의 이 할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는 거죠, 이 할례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할례를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삶의 생활의 심령의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생아는요, 태어나가지고서는 2일에서 5일까지는 출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답니다. 아주 민감한 거기 때문에 이 수술이 힘들대요. 2일에서 5일간 수술이 힘들다는 거예요. 5일에서 7일 동안에는 이 피를 응고시키는 그런 그 비타민 K가 응고시키는데, 비타민 K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이제 프로트롬빈이라고 하고 있는 이것이 이 3일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3일째 되는 날에는 33%밖에 안 되는데 100%가 돼야 되는데 33%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급속도로 성장을 해가지고 8일째가 되면 그게 110%까지 올라간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약간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 8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이 피를 응고시키고 하는 게 가장 아주 적기랍니다. 아주 그때가 제일 좋대요. 그리고 통증을 덜 느끼고. 하나님 선대에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신명막측하게 인생도 지으셨고,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요즘은 뭐 다 그냥 의학적으로 그냥 마취하고 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얼마나 세밀하게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회교권 국가에서는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회교인들은 무슬림. 그들은요 여자를 갖다 할례를 해요. 그래서 그 거부하는 여자들이 있고 막 그러지 않대요. 근데 엄청나게 고통스럽답니다. 도대체 남자는 그냥 가죽이 남아서 자를 게 있다면 여자가 뭐 자를 게 있다고 거기서는 그래. 여러분 그런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을 왜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튼 이렇게 정말 참 이 할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를 갖다가 그냥 그 애국으로 사명의 길을 출발하는 거 모세를 갖다가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까지 그렇게 참 이 할례가 중요하다는 건데, 이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삶의 표시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 가서 표시나는 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세상 사람과 다를 때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선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도 기뻐하고 온전하고 반듯하고. 성막을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번제단에서 거듭나는 번제단에서 보면 그냥 즉 사각형이야. 가로 세로 장각이 똑같이 오비이시고 그리고 높이는 3규빗이에요. 그리고 분향단을 만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분향단은 그냥 장관 가로 세로가 똑같이 1규빗씩 정사해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할 때마다 반듯하게 만들어라. 반듯하게 만들어라. 왜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사는 삶이 흐트러짐이 없고 반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이웃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참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배반하게 되면 이 할례를 배반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배신하고 배교자의 길을 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배교자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신약의 대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느니라. 내가 올 때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고 집에 이 겉옷을 가져오고
또그 책은 특별하게 이 가죽청에 쓰는 것을 가지고 오라.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는데 너도 저를 조심해라. 저가 심히 우리 말을 대적하였느냐. 그러나 주께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테마가 왜 참 사도 바울을 따라서 1차 전도의 영도고 충성스러웠던 믿음의 사람이 왜 신앙을 떠나서 배교자에게로 가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는 세상을 사랑했다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이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거 사랑하는 자는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여튼 버린 자다. 세상과 짝하고서는 버린 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이 배반치 않냐고 이 언약을 지키면서 말씀이 언약 아닙니까? 이 말씀의 신부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반듯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신앙 믿음 지키기 위해서 정말 관란도 시련도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해 나가는 이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표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내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내.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의 흔적을 뭘 보고 아냐 이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뭘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늘의 크고 비밀한 걸 맡은 자를 뭘 보고 사람들이 아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모습을 보고 아는 거예요. 말과 행동 거리를 보고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닌데 저는 성품이 이래서 정말 어디 가서 뭐냐 좀 그냥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저거 깡패 같은 애? 사기꾼 같은 애?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야지. 그래도 최소한 그래서 어디 가든지 고린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는 정말 이 망하는 자들이나 흥하는 자들이나 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망하는 자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복음 오면은 기쁜 소식이면 복음 오면 예수잖아요. 복음이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더 사망으로 저주받는 존재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정말 생명을 얻되 풍성을 얻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게 바로 예수예요.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를 다 탕감해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그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고 안 믿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저주가 된다. 그래서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분의 삶을 행적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어느 나라고 예수님의 영향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로 전 세계가 여러분 지금 2024년 안 쓰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구약과 신약을 갈라지기는 그 분기점이 예수님 아니냐 그죠. LG 시대에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인생들 그거 안 쓰는 사람 영향 안 받는 사람 하나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을 왜 7일 동안 월화수목 금토를 그걸 안 받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정말 참 그 예수를 갖다가 정말 참 믿는 성도는 어디 가나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는데 이 냄새는요, 이걸 거기 이 고린도 후서의 그 2장 그 14절 16절 거기 보면요,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당이 안 돼요. 냄새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처녀 총각이 데이트를 하는데 다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근데 이 아가씨가 이쁘고 그냥 착한데 방구가 나오려고 하는데 미치겠는 거야. 처음 만난 그 총각하고 뭐 대화를 하는데 방구를 뻥 뜰 수도 없고 그냥 아주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궁뎅이를 척저러 그냥 컬약불을 꽉 끼는데 이게 참는 게 한계가 있지. 그래서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식탁을 갖다 손으로 이게 뽀득 소리가 이게 내면서 거스려고 마치가 방구를 뻥 뻗어서 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남자가 그냥 그거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경상도 남자예요, 남자. 내한테는 어쩌려고 해. 소리는 그렇게 감출 수 있었다 할지라도 냄새는 어떨 거냐, 냄새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서 가장 처치곤란한 거예요. 시체가 처치곤란. 이 시체를 처치하려면 미쳐미쳐게 고민해. 비밀로 본 게 사극도 짜고 사극도 짜고 그 결국은 그 속에서 싸워서 죽으면 이 냄새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민으로서 향기를 나타내면 이걸 누가 감당하냐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냐. 히브리 10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리고 무사람에게 읽고 아는 바라.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저거. 옛날에는 편지 써서 보내잖아요. 우체통에. 그 이전에는 인편밖에 없어. 그 이전에는. 네? 그래도 좀 발달하니까 우체통이 생겨서 우체부가 또 지금은 누가 편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그 컴퓨터로 두들겨 읽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문자 보내는 것보다 정말 내가 잘 쓰는 못 쓰는 글씨를 써서 보내는 거 대단한 성이에요. 대단한 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가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나 우리의 삶의 생활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은 흔적을 헬라어로 말하면 스티그마. 전에 한번 알려드린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하시고 스티그마. 스티그마라는 이 말은 뭐냐? 전에 어느 사극을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요. 사극에도 나오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양이나 그 양은 그렇게 하지만 이 낙이나 말이나 약대나 이게 같이 높은 그 짐승을 내 거를 키우다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거로 표시를 내는데 불도장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시뻘겋게 달겨가지고 이 붕대 짜는데 팍 치죠. 실감나가 이렇게 팍 치죠. 그럼 영과 사탄이 팍 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거나 하면 거기에 도장이 확 찍히는 거야. 스티그마라는 게 그거예요. 불도장이야. 잊어버리지 어디 가서 딱 찾아. 이거 내 겁니다. 여기 스티그마 흔적, 이게 불도장 내 도장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의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흔적을 내 몸에 가졌다. 나 괴롭히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나 하나님이 그 에베소 4장 30절에 말씀하신 대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 인은 뭡니까? 도장 찍는 게 인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 그 표징을 우리의 삶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서 어디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수서 가서 만나니 데려와서 에베소에서 1년을 사람들을 가르치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바나바와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그들의 생활의 모습이 어디가나 그리스도의 정기,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이 바뀌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뭐냐? 아주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조롱이요 비관이야. 조롱이요 비관이야. 저걸 예수 믿는 놈이네, 예수쟁이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어디가나 저거 예수쟁이야. 쟁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거든요. 전문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좀 이 그리스도의 이 흔적, 이건 바로 이 할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표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하여 마음가짐을 배워야 돼요.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들을 낳은 8일 만에 생식기의 뼈를 잘라라고 했지만 이것이 구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신약에도 말씀하고 마음의 할례를 해라는 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이 생식기의 뼈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을 비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신명기 30장 6절,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할례를 베풀어 주냐? 이 마음의 할례는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마음이 보이셨는데 내 마음 가지고 칼로 자릅니까? 뭘로 자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 되는 역사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짐을 이게 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가짐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지 않는데 이 예레미야 4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느니라. 유다와 어리석은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가짐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거기서 뭐라고 해요? 마음가짐을 뵌 사람이 내게 소속되어 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가짐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행함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니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라고, 무용 땅을 갈고 가시덤불 위에 씨를 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비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묵은 땅은 아주 그냥 농사 한번 지어보지도 않은 땅을 묵은 땅이라고 해요. 묵을. 예? 근데 여러분, 정말 참 이 옛날에 화전민이 우리나라에 많았어요. 제가 고향에 강원도라 그랬잖아요. 저 산던 거기 있는 화전민이 어떤데, 거기서 걸어서 한 2-3km만 산으로 들어가면 화전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큰 형님, 그 형수님도 화전민의 딸이었어요. 거기를 몇 번 가서 그냥 옥수수 농사를 전문으로 지어가지고 그 저장을 어떻게 하냐, 옥수대로다 이게 그게 창고야. 이렇게 쫙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문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서 옥수수를 탁 들어놓으면 한풍이 잘 돼요. 한풍이 잘 돼가지고 거기서 말르면 그걸 가지고 가운데서는 옥수수 엿, 옥수수 막걸리, 옥수수 밥, 옥수수를 다 해. 그래서 갔는데 시골에 한번 갔는데 쌀밥을 해. 그때 쌀밥 구경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야, 이 산골 짜서 왜 쌀밥을 이렇게 해줬냐고 너무너무 참 그럴까 싶어서 한 숟갈 딱 넣어서 입에 넣었는데 입에 넣으니까 와글와글 하는 거야. 이게 옥수수 밥인데 하얘. 근데 꼭 쌀밥 같은데 처음에 깜짝 놀고 왜 쌀밥이 있는데 근데 와글와글해. 그걸 그래서 엿을 만들어서 이 신광호에다가 넣고 하루에 요만치 한 쪽씩 떼어 먹으면 그 엿이 굉장히 좋아. 엿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화전민들이 밭을 일굴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어떻게 하냐? 내가 저만큼 이만큼을 갖다 밭을 만들겠다면 거기에 있는 나무를 다 잘라. 큰 나무를 다 자르고 자른 그 가위를 쭉 힘들지만 파야 돼. 왜? 불을 놔야 되는데 불이 번져 나가면 큰일 나잖아. 그냥 그 옆에 전부 파. 흙이 번져 거기까지. 옛날에 제가 판교에서 때 산불 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봄불은 여울이라고 봄에 어떻게 해서 산불 났는데 막 그냥 그 쇠무장관이 있었는데 쇠무장관을 투들이 그냥 덮어지는 거야. 폭 날아가고.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끼리도 저 불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이게 올라가다가 묘가 큰 게 있었어. 묘가 큰 게 있었는데 묘에는 나무가 없이 그냥 잔디가 있었는데 거기서 멈칫한 거예요. 그래서 잡았어. 그렇지 않으냐?
엄청 큰 불 날 뻔했어요. 근데 그게 못하면 뭐 떡하고 제사 지내줘야 되는데 그냥 그거 해달라고 그러지 않더라고. 그렇게 불을 놓고서는 그러고서는 그걸 싹 그냥 뿌리를 탁 뽑아내면서 거기에 볼 같은 것을 출연해. 이게 바로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할례를 마음에 향해서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사기, 분쟁, 악독 이런 잡초와 돌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쟁기를 하나 얻고 그래서 그런 돌들을 다 제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좋은 밭이 옥교 밭이 돼서 거기서 심으면 심는 대로 그냥 풍성한 농사가 그냥 수확이 그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묵은 땅 육신에 그냥 탐욕으로 가득한 이 마음밭을 가서 지경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다 육신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러분 이 신약기에 와가지고 제주에 이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정말 구약의 모든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추려서 다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 가서 보면요. 이 사도행전 7장 50절부터 보면 이 마음과 이 귀와 이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거기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해 아니하느냐. 너희는 오리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갖다가 너희가 죽였고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나 보세요. 복음을 듣고서는 이를 가는 존재가 있다니까. 스데반 집사님. 근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씩 5,000명씩 뽑고라죠.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자가 있고 생명의 길로 가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 목이 곧고 목이 곧다는 건 교만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이 마음과 이 귓구녕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귀 있는 자가 말씀도 복음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마지막에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성령은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교회에서 말씀하는데 교회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귓구녕이 있으면 들으라니까 너. 근데 이 귀가 할례를 받아야 그것을 듣는 거야. 어? 설교가 아무나 듣고 은혜가 되는 게 이 말이 정말 뿔성이 같이 들고 아 그렇구나. 아멘. 이 받아들이는 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음악도 여러분 그 듣는 귀가 따로 있어. 나 같은 사람은 요즘 애들 근데 이 랩인가 락인 뭐 이거 하는 귀에 들어오질 않아. 무슨 소리지? 저는 그냥 한강도 타령이 좋고 그냥 그래 그냥 장기 타령이 좋고 그냥 그림도 그냥 전문가가 뭐 그냥 유명한 화가 그렸다는데 뭐 어쩌고 내가 보기엔 유치원 애들이 그린 그림이 저게 무슨 근데 전문가가 보는 게 다르다. 보는 눈이 따를 것, 듣는 것 따를 것, 전문가가 따르는 것,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마음의 할례를 하고 귀의 할례를 하고 손의 할례를 하고 발의 할례를 하고 온 몸에 마음에서부터 할례를 할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 시간에 벌써 다 갔어요. 이 마음의 할례를 해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할례는 결론적으로 뭐냐? 신약에 와서 세례요, 거듭남이요, 종생이다. 요거를 창세기에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벌써 그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은 거듭나고 중생하고 새 사람 되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3절과 5절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못 봐. 볼 수가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사람이 참 공회 의원이고 정말 그래도 지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냐 이거죠.
주님은 내가 너에게 거듭나리라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바람이 이면을 불 때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면 네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영으로 난 것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 내가 거듭났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고 본인은 안다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 분명히 그걸 확신해. 이거 거듭난 자가 아니면 절대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거듭남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데 이걸 구약에서 고린도서 3장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참 이 모세에게 습관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것은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시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 말은 뭐냐? 바로 이 구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그 출애굽기 13장 숲에서 출발할 때 거기서부터 따라붙었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바다는 뭐냐? 바로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서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거기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고 거기에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건 거기를 통과해 나왔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치면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갖다 마른 땅처럼 건넜지만 뒤따라 오던 애국 군대 바로를 비롯해 모든 말과 병거들을 수장에서 물로다 쓸어 죽인 건 뭐냐? 이제 주님 나라에서 옛사람, 구심의 사람, 육신의 것만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죽여버리고 불쌍해서 신령한 사람 세 사람으로 거듭나서 홍해를 통과하는 계속 홍해의 사건은 거듭남의 사건. 계속 홍해 동강과 요단 동강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참 할례는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의 표적으로 말씀을 그 할례는 이미 신약에 와서 오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듭남이요 세례요 중생이라는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다 땅에 있는 사람. 여러분 맹수, 자 호랑이, 사자, 표범, 무슨 늑대, 고양이, 개, 돼지 한 번 어머니에서 태어나지 평생 죽을 때까지 딱 남겨. 근데 여러분 알로 태어나는 독수리 대표적으로 그리고 모든 가져가는 공중의 새 이건 전혀 알을 낳아. 알을 태어나 알. 근데 이게 때가지고 어머니가 어미새가 이렇게 품으면서 닭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은 이 암탉이 불리고 품고 하면서 20일 되면 누가 깼냐? 어미닭이 깼는 게 아니라 지가 깨고 나와야 돼요. 지가 깨고 나와. 그럼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새가 이 알에서 나면 그때부터는 하늘을 날아. 그래 여러분 두 번 태어나면 하늘을 나지만 한 번 태어나 육으로만 쫓아가는 인생들은 땅에 썩어질 것만 추구하기 위해서 눈이 벌겨가지고 맨날 머니 해도 이 머니 쫓아다니다가 예수 제자를 못 믿어. 그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가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령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할례는 뭐냐? 거듭남, 중생, 세례 이거 반드시 해야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물세례가 있는데 이게 교회에서 물세례를 준다고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는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성령 세례가 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이게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네 자녀에게 할례를 행해 준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주님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모해야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내게 신령한 은혜로 내 심령해 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 다 제거시키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희열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거기서 무리변의 포주가 돼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요, 기분 좋은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과거에는 그냥 주택이고, 과거에는 마약가지고, 과거에는 그냥 교만 들고, 과거에는 시기질투 미움으로 분쟁이 나오고, 과거에는 그냥 기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이고 그냥 육신적으로 살던 그 인생이 달라졌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존재.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할례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충성하는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정교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천에 하나만 하나 우리를 가리고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를 임쳐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주님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만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아버지 참으로 하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달마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아버지 참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안내가 이제는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는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새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참으로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아버지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는 아버지 지는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저것 걸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성에 정말 잘한다 칭찬받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정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영광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지식 안에서 주님을 섬겨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 여기는 군토처럼 뺏어물처럼 버렸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참으로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참으로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들으시면서 응원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의 거룩 삼고 성령과 되어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전승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언제는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방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너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저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건강이 전하나니 세상 나는 간고롭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11조 이사모님 감사함을 구원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변순 원사님, 이현희 원사님, 나의 힘이 진료와여 너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권진아 신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정민 집사님, 이준상 학생, 이은상 학생 무명으로 되셨습니다. 주정님을 이재동 집사님, 이정민 최수님, 변찬님, 수명민 집사님, 선교임을 이은 집사님, 이재동 집사님, 이정민 최수님, 변찬님, 이덕은 조성숙 권사님 가족, 건축님을 이은 집사님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해서 마음 정성 담아서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귀한 영혼의 사랑하는 성도들 땀과 수고와 노력이 서려 있습니다. 삶의 생활의 모든 것을 헌신한 것으로 인정하시고 정말로 아벨의 향기로운 제물보다 더 귀하게 아버지 벳세네 광야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도 더 큰 것으로 아버지 과거에 들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받으시고 하늘 창고 접수하시고 하나님을 여시고 저들에게 영육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11 기도를 손길을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넘쳐나게 하시고 생활의 황충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11조가 달마다 영마다 늘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문들이 생길도 있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형편과 저희들아 은혜를 부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늘어와 감사의 찬양기도 물질이 주님을 영원하게 섬겨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님을 드린 생들도 있습니다. 매주마다 드립니다. 물질로 발구르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때를 따라 채우시며 공급해 주셔서 남에게 나누고 베푸는 주의 사랑의 손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임을 드린 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하는 데 쓰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주께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의 영혼 드린 성들도 있습니다. 심령 성전 이루어져서 성령 모진 심령의 하늘의 평강 기쁨 감사 충만하게 하시고 쓰이는 곳은 주님전 세워지는 추석띠요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쓰이는 것에 주님 나라 확장되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로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의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모님 우리 바하가 가면 인도네시아 같이 이제 세 자매니 처제 프로를 같이 가는데 오고 가는 거는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고 오늘 또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오셔서 함께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리얼의 권사님 조카 권진한테 제가 많이 노렸어요. 권진아 권진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장 되시는 축도함을 예배를 마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전성과 영광 돌려보내세 백서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의 영광 이제는 만국교회 머리 되시며 우리의 각인의 구주가 되시소. 우리가 가야 된 천국 가는 길이 되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끝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계시며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주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귀한 역사가 하나님 정말 이 낮은 예배를 통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귀한 말씀 신비에 새기고 세상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의 일생의 생애 위에 가정의 자손만대의 삶의 현장에 우리 베델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